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돌이킬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꽃들이 피고 날씨도 좋아졌죠. 산으로 들로 나아갈 일들이 이제 많아지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손길, 또 은혜 날마다 여러분 누리시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뒷동산을 많이 잘 꾸며주고 계세요. 또 권사님들이 막 꽃 갖다 놓으시고 매일 거기에 물 주시고 막 계속 가꾸시는데 다른 데 갈 데 없으면 교회 뒷동산에 오셔서 바람 쏘이고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요즘 그래도 없는 편인데 미세먼지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걸려보니까 감기가 생각보다 셉니다. 3주가 됐는데 완전히 낫질 않아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많이 회복이 돼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이 화려한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또 하늘로부터는 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을 사르는 압도적인 영적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게 되었고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점에 오르게 되는, 정점에 서 있는 그런 시간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자, 하지만 그와 분위기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가 잠든 시간이에요. 또 화려한 조명이 다 꺼진 시간이 밤입니다. 또 내면에 어떻게 보면 깊은 두려움과 고독이 고개를 드는 시간이 이 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하필이면 영광스러운 축제가 이제 다 끝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막 기분이 좋고 막 행복하고 막 즐거운 이 시간에 그 밤에 솔로몬을 여러분 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지고 정말 꽃길만 걸어가면 너무 좋겠죠. 네,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시간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힌 것 같은 상황, 정말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인생 전체가 이렇게 정체되어져 있는 멈춰버린 것 같은 순간 가운데 노출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여러분,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졌을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어떤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닫힌 하늘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상태를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는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영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거나 여러분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신다든지 또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유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사실 이 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주권자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거나 이런 메뚜기를 보내신다든지 전염병이 퍼진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데 생각한다라는 거죠. 요즘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문제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이렇지 이게 아니라면 잘 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또는 운이 없어서 그래.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래. 네,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삶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밀리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그 징계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대요. 책망하신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문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적인 개입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하시거나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일들로 당황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는 것이 버림의 표시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하셔서라도 어떻게 하세요? 돌아오라는 사인인 거예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거기서 더 가면 위험해. 돌아와. 탁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혼을 내야죠. 징계해야죠.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쁘다 그냥.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혼을 내야 합니다. 징계해야 돼요. 만약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개입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메뚜기를 보내셔서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모든 것에 손해가 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때로는 전염병이라도 보내시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늘을 닫으신다라는 말씀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가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를 얘기할 때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닫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닫혔다라는 거예요. 흐름이 막혔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걸 말해요. 사라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연병은 어떻습니까? 공동체 전체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단순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의 결과라는 거죠. 너희들의 영적 문제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그널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될 때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내가 메뚜기를 보내서 너에게 손해가 끼치게 할 수도 있고 너에게 전염병이라도 보내서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땅도 고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징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시그널을 보내실 때는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귀먹어 있는 세상을 깨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바로 고난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여러분 사실 평안할 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직장이 잘 되고, 나의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이 너무 좋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물론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그냥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잘해서 이렇게 사나 보다 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초대장을 날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도가 막혀 있거나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잘 안 되고 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지속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즉시로 떠올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잘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초대에 여러분 응하셔서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회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회개와 낮아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지만 읽지 않았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4가지 단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낮추라라고 말씀해요. 겸비하라,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은 여러분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핸들을 지금 누가 운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운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다라고 믿는 것,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너의 그 왕의 보좌, 네가 지금 왕의 보좌에 앉아 있지만 그 왕의 보좌를 허락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솔로몬에게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 이제는 우리 멈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 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낮추고 멈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하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는 여러분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사항을 요구사항을 줄줄줄줄줄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맞춰진 초점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맞춰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주파수가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 주파수가 맞춰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는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떨어졌던 관계를 다시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진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열심히 오늘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주파수를 맞추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 보면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등등등 이런 것들을 나열하게 되죠.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아마 대부분 키워 보셨을 거예요. 그 아기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사탕만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아기들이 막 힘들게 해요. 잠도 못 자게 하고 밤새 막 잠 안 자고 막 울고 막 떼쓰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아이가 눈을 맞추고 한번 빵긋 웃어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 힘들었던 모든 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그 아기가 엄마에게 사랑을 외칠 때, 사랑을 말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회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눈길을 하나님께 보내는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늘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방향의 전환을 말씀합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말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감정적으로 막 복받쳐 오른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감정적인 눈물일 뿐이고 후회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삶의 궤적이 180도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저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그 자리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결단, 믿음.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것. 그 자리로 다시 향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부터 완전히 떠나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던 그 길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길로 돌아서고, 정말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축복의 입술로 바뀌어지는, 옮겨지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서 다 떠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듣고 사하시고 고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 하신대요?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즉,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가 완전히 돌이키고 회복하며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용서예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회복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로 작정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를 멀리 하시겠다라고 그러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죄가를 멀리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리고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합니까?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회복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 즉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켜야 될 부분이 생각나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관계와 이웃과 신앙과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혹시 무너진 영역이 여러분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 돌이킬 때 결국 하나님이 다 회복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